네, 10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다 하십니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다음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마지막 찬양은 이번 달 주제곡인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봄과 청량하고 푸른 여름이 지나서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비록 마스크와 함께하여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계절이 변하고 이 풍경을 느낄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지구를 우리가 아끼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에 폭우가 내리고 가뭄과 산불, 폭설까지 이례적인 기상이변의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고발하며 시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성별, 나이, 지위, 지역, 인종 간 용서와 화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단순한 성장과 확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회에 선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줌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섬김이들과 방송 송출과 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각 지체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김은영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당시의 상황, 아합 왕 때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폭정을 일삼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죄악에 물든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갈멜 산성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참된 신을 가리는 그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신학가에서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 그 현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강력스럽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 잠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움츠려 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직 이세벨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 상황을 보더라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이세벨이 두려워하고 엘리야가 더 신앙적으로 당당해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세벨의 엄포에 평소에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신을 찾아 죽이겠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낙심해서 호렙산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리고는 오든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왜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은혜가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하오니 오히려 반전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낙심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낙심과 함께 잠을 도피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다정스럽게 먹을 것을 줘도 엘리야는 또 그것을 먹고 또 잠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일 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정말 죽고 싶었으면 무엇을 갖다 주어도 먹지 않겠죠.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식사를 줄인대요. 자기가 안 돼요. 입맛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거를 갖다 주어도 그것이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이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상황상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먹이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으로 그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낮이고 밤이고 걸어간다면 어디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그 힘으로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주야 낮밤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초능력인 능력이 아니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갔던 시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꼬박 14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 봐도 부산에서 여러분 백두산을 넘어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걸어간다면 아마 한 만주까지는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또다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굴에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뭐 이러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이렇게 하소연해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었던 우리 지체들이 오히려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산을 부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픈 하나님의 그 심정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하시고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고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크고 강한 능력 네가 바라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며 위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것 네가 그런 모습을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너와 함께 하고프다. 나는 떠나지 아니었어. 너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었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준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며 또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하나님 말씀 방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붙여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계속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주제를 통해서 한 주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며 그렇게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본문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은 본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뭔가 준비는 많이 해서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머리가 터질 듯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집에서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떤 치킨이 맛있을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 농촌 치킨이라는 이 치킨이 맛있대요. 아빠. 아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그 농촌 치킨. 네? 어떤 치킨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브랜드를 알려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 최고로 맛있다는 그 요즘 강원도 사과가 제일 맛있대요. 기후가 변해서요. 오늘 우리 허윤정 자매님이 우리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지구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과하면 남부지방이었지만 이제는 기후가 너무 따뜻해져서 정말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곳은 다 강원도로 다 옮기고 있대요. 그 강원도 사과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 사과까지 후식으로 먹고 참 기분 좋은 시간을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압박감이 여러분 두통과 그 압박감이 얼마나 여러분 밀려오든지 그 먹은 것을 다 그냥 토해버렸어요. 아내와 아들은 정말 모처럼 아빠와 화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 아빠가 설교를 끝내고 오늘은 즐거운 게임을 해야지. 아빠의 수준에 맞는 정말 단순한 게임인데요. 그것을 아마 아내와 아들이 응원하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설교는 여러분 진도는 나가지 않고 빨리 본문은 줘야 되는데 예배팀이 준비해야 되는데 머릿속은 백지장같이 하얘지고 먹은 것은 다 토하고 두통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아내는 기다렸는지 내가 좀 힘들어. 지금 이래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것보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좀 상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게임을 해줄까? 즐거운 시간이라도 일단 보낼까? 그런데 그런 힘도 없어요. 머리는 터질 듯하고 계속 모든 것은 다 토해버리고 그래서 대책도 없이 엘리야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주일엔 새벽기도를 제가 나가는 교회도 이제 새벽기도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통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알람 맞추는 것도 있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새벽 5시에 알람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꿈을 꿨는데 영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예전에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그러다가 탁 잠이 깼는데요. 잠을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설교에 영감을 주시는데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핸드폰에 메모라도 해놓지 왜 메모해놓지 않았느냐.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었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빽빽하게 여러분 그 막 받아 적은 설교가 하나님 설교의 내용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왜 눈이 떠졌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자마자 받아 적은 설교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잘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로 넘어짐과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아마 대단한 큰 사건에 의해서 넘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속에 자그마한 연약함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부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 시험에 믿음의 자녀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나는 혼자이다라는 생각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수많은 친구들의 여러분 곁에 있어도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능력의 주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존재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신 거예요. 함께 움직이신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분의 하나님이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여러분 죄 없으신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는 그 순종을 하시고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순간순간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그 영어에서 보면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사실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는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뭐 영화 배우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영화이니까 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불가능할 거예요. 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는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 불순종, 우상숭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였어요. 미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주 특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 신뢰, 순종, 인내, 충성, 온유, 절제, 긍휼, 자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주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포악함과 악독과 불순종과 쾌락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이 그들의 가득했어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답이었어요.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압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그들의 주특기였던 원망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압제가 일어나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애굽 군대의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찬양함에 나왔던 그 모습이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젯밤의 일인데요. 그들의 주특기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럼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노답인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시편 106편 7절 8절 말씀에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역하는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도 명예욕이 있으신가? 높아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풀리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불순종,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그런데 새벽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만 백성에게, 만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순종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바로 이들의 아버지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영적 침체에 빠졌지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상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남겨진 7천인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독 방송을 듣고 오는데요, 그 기독 방송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독 방송을 함께 듣는 것도 가족이라고 하네? 우리는 극동 방송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지만 청취자와 또 우리를 위해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믿음의 자녀들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연 보니까요, 그냥 불신자였는데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냥 이 극동 방송을 듣고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 들지만 실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 나는 아버지에게 종보다도 못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향락을 즐기며 함께했던 그 친구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을 때는 그는 홀로 남았어요.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했지만 한 끼 식사를 구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배가 너무나 고파서 베일도 잘 먹지 않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어요.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혼자야.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탕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목장에 우리 목원들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있어. 혹시 그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한때 주님을 떠나고 저주까지 했어도 절대 나를 놓아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요,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장, 우리 지체들이 있어. 믿음의 교수님이 있어. 우리 믿음의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 난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면 전화하세요. 우리 목장 지체들이나 우리 교수님이나 사모님이나, 만약에 바빠서 전화 안 받으면 우리 아내나 저한테 전화하세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먹고 쉬고 기도하고. 혼자가 아니기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돌이 푸 아세요? 푸? 이름이 푸예요. 곰돌이 푸가 정확한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곰돌이 푸가 친구 피글렛이 있는데요. 그 피글렛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푸가 이렇게 친구 피글렛에게 질문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피글렛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today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그런데요, 푸가 뭘 그렇게 대답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today, 오늘.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이렇게 대답해요. 왜 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너랑 함께 보내는 이 하루가 제일 좋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제일 좋아. 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피글렛이 푸를 바라볼 때요, 허점을 잡으려면 허점 투성이인 것 같아요. 푸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배뚱땡이에요. 배는 볼록하고요, 팬티는 입지 않고요, 위에 하나 런닝만 하나 있고요. 그것이 그의 아래 위에 어떤 의복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배는 튀어나와서 그 덩치는 그렇게 큰 푸가요, 잠을 잘 때는요, 또 예쁜 공주와 같은 그런 잠옷을 입고 자요. 참 안 좋은 눈으로 보면, 피글렛이 보면요, 단점 투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루가 지옥 같은 하루?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왜 제일 좋아하는 날이 되었을까요? 나는 너랑 함께 보내는 하루가 제일 좋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와 함께 보내는 이 하루 제일 좋을 거야.
혼자가 아니면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지옥 같은 하루가 불평하는 하루가 원망에 가득 찬 하루가 실패와 눈물의 그 하루가 제일 좋은 하루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눈물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할 때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백성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평탄한 길이 안 열릴까? 여러분 예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GDP는 높아졌습니다. 평균 소득은 분명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만 저희 때는 부끄러워요. 학교 캠퍼스 생활할 때 그냥 놀고 먹었어요. 뭐 책 하나 끼고 원서 하나 끼고요. 매일 그냥 당자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취업 잘 됐어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뭐 과 불문이었어요. 제일 낮은 대학 나와도 대기업에서 서로 줄을 서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공부 못해도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 실컷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기업에서 줄을 서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당군일이 제일 많이 공부하고 더 예전보다 발전하고 물질은 넘쳐나는데 똑똑하고 준비를 많이 한 세대인데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아야 하는데 실상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 집을 삽니다. 왜 집 살까요? 영혼까지 끌어서 왜 살까요? 이사 다니는 건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번 집장만 하면서 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사 다니는 것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행복을 여러분 그렇게 주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대출 원금을 갚아야 돼요. 매달 이자 갚아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맞벌이를 맞벌이를 안 하면 그것은 꿈이고 이상인 거예요. 결국 엄마, 아빠와 함께 많은 행복한 그 집에서 추억을 쌓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시간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엄마 아빠가 그날 따라 야근이 있으면요 회식이 있으면요 급한 다른 일이 터지면 아이는 그곳에서 혼자서 계속 그 어린 5-6살짜리 아이가 그곳에서 기다리다 잠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더 자랍니다. 초등학교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만 보고 개천에서 용났다? No.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완전히 열등적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 아닌 다른 것에 적성을 찾아서 스스로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학원을 불안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또 안 돼요. 한국 현실상.
그래서 한 아이의 최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최소 한 아이당 학원을 가면 최소 100만 원은 들어요. 그건 최소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타이핑했는데 최소 100원 해놓으니까 아이야, 아빠가 왜 100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원은 들어요. 그럼 아이 2명이면요 200만 원 이상 최소 들어요. 그러면 대출 원금 갚아야 합니다. 대출 원금 얼마일까요? 그 대출 원금 계산하는 것은 은행에 다니는 우리 똑똑한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원금에, 생활비에. 여러분 행복한 삶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제가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잊고 있었는데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남편은 당시에 공원행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갑자기 저를 깨우시고 설교에 맡겨 있을 때 전부 그냥 그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묵상하면서 10분, 20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깨자마자 정신없이 그냥 받아 적었거든. 받아 적었어요. 이 가정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이 가정은 현대판 엘리트 푸어였어요. 엘리트 푸어. 여러분 엘리트 푸어 아세요? 교회 앞 공원을 지나다가 이 집사님과 그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당시 그 교회 앞에 그 구청이 있었는데요. 구청에서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벼룩시장을 열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아이에게 신길 양말을 사는 거예요. 얼마치? 1,000원어치. 근데 1,000원어치를 사는데요. 처음에 재미로 사는 줄 알았어요. 아이하고 손을 잡고 나와서. 근데 그 양말도 새 양말이 아니에요. 신던 그러나 깨끗한 아이들이 어떤 여러분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뭔가 거래를 하면서 어떤 뭔가 교육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데 남이 신던 양말을 그 손을 잡고 있는 아이 아마 꼬마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기 아이에게 양말을 1,000원에 몇 컬러를 정말 진심을 담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1,000원 주면서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양말 살려고. 지나가다가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그냥 1,000원 줘서 그래 아들아 네가 한번 사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남부럽지 않을 가정. 이는 국민은행의 당시의 과장이었고 남부럽지 않을 그 가정. 이 가정이 왜 1,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남이 신던 양말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는 인생이 되었을까? 남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 어디에 있는가? 빨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시외 터미널 앞에 몫이 좋은 상가를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어요. 투자. 여러분 투자. 그 브레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근데 상가가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인지 몰라요. 목도 좋고
분명히 잘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가 전체가 다 그래요. 수년째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문 닫아두고 있으면 되죠?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러면 상가를 빨리 팔면 되지. 근데 상가를 내놨어요. 안 팔려요. 수년째 계속해도 안 팔리는 겁니다. 뭐가 좋지 않느냐? No. 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화정 시내버스 터미널 바로 앞자리,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뒷골목도 다 여러분 상가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 좋은 자리. 왜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앞서갔거나 시기를 잘못 만난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또 교구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이 교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구약 신방을 갔는데요. 이 집사님이 참 아무것도 거의 차 한 잔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주셨던 건지 뭐 차 한 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형편이 되면 식사라도 대접할 텐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좀 나아지면 그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땅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는 부자로 살아가야 되죠? 저는 부자는 부자로 살아가야 되라. 돈이 많으면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야 여유 있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경제 여러분 책에 나오는 교과서와는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분명히 부자인데 영세민처럼 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아들 부부가 치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자기가 잘 키웠죠. 땅도 몇 백에 어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영세민이에요. 왜? 왜 일이 났는가? 그때가 아마 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시에 임플란트는 막 도입되기 시작한 그 용어라는 걸 저도 처음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시술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치과에 유명한 그곳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 그냥 안정적으로 치과 생활하고 개업하면 되는데요. 더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떠났어요.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들 네 부부가 둘 다 치과 의사였는데요. 같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유학을 떠나니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땅만 팔리면 돼요. 왜? 부자니까. 그 땅이 1, 20억 하는 땅도 아니고요. 그때 가치는 지금하고는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몇백억에 되는 땅이니까 부자죠. 땅만 팔리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좋은 땅을 내놔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는가? 일선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터미널, 위에는요, 백화점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자리, 땅.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영세민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고요. 이런 경영 전략이다, 미래 가치의 투자다, 이런 세련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맞는 것보다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새벽에 또 한 인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대기업의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을 총괄하는 그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새벽에. 이 회장님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이 집사님은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어요. 매일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믿지 않는 회장님과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회장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정말 믿고 있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그 학교 후배,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학교 후배에게 이 비서실을 총괄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비서실을 총괄하는 이 브레인. 그래서 안 믿는 회장님이었지만 자신의 말을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꽤 들어줬대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했대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그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의 말을 떠나서 후배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를 해도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회장님이 이제 저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참 튼튼했던 그 회사가 갑자기 항공회사 부분을 매각한다.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룹의 상징이었던 고속회사까지 매각을 해서 그 경영에 실패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제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달려가는 그 인생, 급속히 여러분 쇠락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동일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특심해도, 엘리야처럼 여러분 열심히 특심해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죽기를, 여러분,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김만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아주시지도 않으실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언제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주저함 없이 바로 돌이켜서 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 마이크를 켜세요, 다들.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마이크를 다 켜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이크도 끄고 영상도 끄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이 여러분 사모함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마이크를 켜시고 자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외쳐봅시다.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합시다.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그래,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하십시다. 그래,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건 저 혼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데 이것도 따라 하시네요. 자, 좋아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어디에서부터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의심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눈물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여러분 우리 돌아가서. 여러분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복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에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확고해질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 하루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며 신음하며 주저앉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생명까지 맞바꾸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절대로 놓아주시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눈물과 원망과 탄식과 마음의 깨어짐과 부끄러움과 숨고 싶은 자꾸 엘리야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숨고 싶은 이 마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그토록 때로는 죽고 싶었던 때로는 눈을 감고 싶었던 지옥 같은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여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행복한 날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원망과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엉망이 되어버린 그 삶 가운데에 숨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아시고 세상의 성공, 하나님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시고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주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 회복의 은총,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의 성원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 불안감과 원망과 좌절감과 또 분노와 미움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 감사와 화평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치료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의사가 말하는 그 팁들이 있습니까? 행동장애가 있습니까?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까? 불면증과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황장애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의심, 슬픔,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여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수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실망하고 실패하고 작아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하루가 이제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서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을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0일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신앙과 학문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혹은 믿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호 생명의 삶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이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단톡방 공지를 확인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모임들이 있으니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근황 토크 주인공은 홍혜림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의 근황을 나누자면은, 저는 지난 5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인턴을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턴은 국립극단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제가 연극계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5월부터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박사 유학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를 쭉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인턴이랑 유학 원서를 집어넣는 게 겹치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인턴은 10월까지만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내려놓고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에만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쪽으로 스페인어권 문학을 공부하러 가고 싶은 중이고요. 지금은 준비를 하면서 연구 계획서도 쓰고 또 어떤 학교들에 지원할지 좀 더 확정을 해서 구체적인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런 과정들 가운데 사실 SOP를 읽어줄 분들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많이 붙여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실 걸로 믿지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각 학교에 잘 맞는 서류들과 연구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도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만나서 직접 안부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혜림자매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축복송을 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